찬송 우리 부르면서 기도회를 준비하죠. 268장이에요. 찬송가 268장. 죄에서 자유를 얻게 함은 보혈에는 주의 보혈 시험을 이기고 승리하니 참 놀라운 능력이로나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주의 피 믿어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기 주의 피로 한번 도와줘. 죄에서 자유를 얻게 함은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시험을 이기고 승리하니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주의 피 그 어린 양의 매우기 주의 피로다 육체의 정욕을 이기림은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정결한 마음을 얻게 하니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주의 피 믿어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기 주의 피로다 눈보다 너에게 밝히는 것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부정한 모든 것 밝히시니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주의 피 믿어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기 주의 피로다 구주의 복음을 전할 제목 보혈 주의 보혈 날마다 나에게 찬송 주니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주의 피 믿어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기 주의 피로다. 아멘. 찬송가 292장이에요. 우리 찬송 하나 더 부르죠. 292장입니다. 없이 살 수 없네 죄인의 구주요 그 귀한 법의 피로 날 구속하소서 구주의 사랑으로 흘리신 보혈이 내 소망 나의 위로 내 영광 됩니다 주 없이 살 수 없네 나 혼자 못서리 힘없고 부족하며 지혜도 없도다 내 주는 나의 생명도 나의 힘이라 주님을 의지하여 지혜를 얻으리 주 없이 살 수 없네 내 주는 아신다 내 영의 깊은 간 그 마음의 소원이 주 바뀐 나의 마음 네 알아주리요 내 마음 위로
번케 하시네. 집 없이 살 수 없네. 세월이 흐르고 이 깊은 고통 속에 내 생명 끝나도 사나운 풍랑일 때 날 지켜주시니 내 곁에 계신 주님 늘 힘이 됩니다. 아멘. 우리 찬송 하나 부르고 기도하죠. 430장입니다. 430장 부르시고 우리 기도하는데 교회를 위해 기도해 주세요. 부흥회를 위해서 그리고 선교지 방문을 위해서 기도 부탁을 드립니다. 그리고 오늘 선교사님들을 위해 기도하고요. 그리고 전도 대상 가정들 있죠. 지역팀마다 한 가정씩 정하고 기도하고 있죠. 그 가정을 위해서 우리 기도하고 마지막 나라와 민족을 위해 기도합니다. 또 총선이 다가오고 있죠. 어느 때보다도 또 매번이 그렇습니다만 해도 또 기도가 절실히 요청되고 있는 것 같고 우리 한국 교회와 그리스도인들이 정말 정신을 차려야 할 아주 중요한 때인 것 같아요. 세계가 많은 정말 혼란 가운데 있는데 정말 기도가 필요한 때인 것 같아요.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430장 우리 부르고 기도합니다. 주와 같이 길 가는 것 즐거운 일 아닌가. 우리 주님 걸어가신 발자취를 밟겠네.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느리 걸어가리. 어린아이 같은 우리 미련하고 약하나 주의 손에 이끌리고 생명길로 가겠네.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느리 걸어가리. 꽃이 피는 들판이나 험한 골짜기라도 주가 인도하는 대로 주와 같이 가겠네.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느리 걸어가리. 옛 선지자 해독같이 우리들도 천국에 들려 올라갈 때까지 주와 같이 갔겠네.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느리 걸어가 기도합니다. 주여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을 위하여 오늘 하루도 은혜와 사랑으로 함께 하셔서 감사드립니다. 그 은혜와 사랑으로 말미암아 오늘도 수요 기도의 시간을 또 기억나게 하시고 또 주님의 몸인 교회로 걸음으로 옮기게 하사 기도의 재단 쌓게 하시니 진정 감사를 드립니다. 기도하는 이 자리가 복된 줄로 믿습니다. 아버지께서 주시는 은혜로 충만한 복된 자리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과 능력의 역사가 우리 기도하는 심령들에게 나타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은혜의 증거자들이
다 되어지게 하시고 저들의 삶의 자리에 하나님의 응답하시는 은혜로 함께 하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믿고 구하는 기도들이 하나도 떼지 아니하며 하늘아버지 다 누르시고 주 안에서 더 좋은 은혜들로 꼭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할 때에 우리의 영혼이 깨어나기를 원합니다. 세대 어두움 속에 잠들어 있지 않게 하소서. 기도하는 가운데에 우리의 영혼이 늘 깨어있게 하옵소서. 이 세대를 바로 분별하게 하시고 주님 오심을 항상 준비할 수 있는 복된 심령들 되어서 그날에 우리 주님 영접하는 귀한 역사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너희는 시험에 들지 아니하도록 기도하라고 제자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이 마지막 때야말로 얼마나 많은 유혹과 환난이 기다리고 있는지 모릅니다. 기도함으로 말미암아 이 모든 것들을 이기게 하시고 끝까지 참고 견디며 믿음 지키게 하옵소서. 악한 영들과의 영적인 모든 싸움에서 승리할 수 있는 우리 기도하는 심령들 다 되어질 수 있도록 이 저녁 시간을 꼭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성령님 함께 하심을 믿습니다. 오늘도 우리의 연약한 믿음을 도우시옵소서. 오늘도 구하는 기도들이 믿음의 기도들이 될 수 있도록 성령님 오늘도 우리를 도와주시옵소서. 교회를 위하여 기도합니다. 주님의 피값으로 이 교회를 사셔서 당신의 몸으로 삼으신 제1교회를 기억하시고 은혜로 함께 하심을 믿습니다. 성령 충만한 은혜로 같이 하여 주옵소서. 이곳에 말씀으로 충만한 귀한 역사가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 아버지의 사랑으로 충만한 귀한 교회 되어지게 하옵소서. 나를 살리는 은혜가 여기 있는 줄로 믿습니다. 사망 권세가 이기지 못하도록 이 교회를 축복하셨고 이 교회를 섬기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이 마지막 때 피로와 은혜를 얻게 하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은혜를 사모하며 제1교회를 찾는 심령들마다 헛되이 왔다 돌아가는 이 한화 없게 하시고 이 마지막 때 피로와 은혜를 힘입는 복된 역사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사모하며 교회를 찾는 심령들마다 아버지의 은혜로 충만케 하시고 특별히 마지막 때 사망 권세를 이기는 귀한 역사가 있게 하옵소서. 내 영혼을 살리는 은혜가 여기 있사오매 이 교회를 두고 어디로 가니까 하나님이여 이 교회를 찾는 심령들마다 이 마지막 때 피로와 은혜를 얻어 이 세상을 이기는 자들이 되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교회를 세우시면 하나님 영광 받으시고 주님의 귀하신 뜻을 이루시려고 이 교회 세우신 줄로 믿사오니 하나님이 우리 제1교회를 통하여 큰 영광 받으시고 아버지께서 하시는 일을 위하여 우리 제1교회가 소중하게 쓰임받는 역사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할 일 많은 이 마지막 때 하나님이 이 교회를 들어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 교회가 주님의 몸인 줄로 믿사오니 건강한 교회가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은혜 베풀어 주시옵시고 교회 안에서 발견되어지는 모든 성도들 이 몸인 교회 지체들이 다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이를 위하여 성령의 각양의 은사들을 우리 모두에게 다 나누어 주신 줄로 믿사오니 그 은사를 힘입고 지체되게 하옵시고 머리 되시는 예수님께 순종하게 하시며 성령의 감동과 이끄심에 믿음으로 순종하며 나아가는 저희 모두가 되어져서 주님의 몸인 교회를 건강하게 세워나가는 저희 모두가 되어져서 이 마지막 때 시험과 환난과 역경이 많은 이 세대에 흔들리지 아니하고
든든히 서가는 교회가 되어지게 하옵소서. 소그룹의 사역들과 함께 하시고 열심히 모여서 사역하는 가운데 주님의 몸인 교회를 든든히 세워가게 하옵소서. 교회를 세우심은 죽어가는 영혼 후원을 위하여 세운 줄로 믿사오니 이 사명 잘 감당해서 죽어가는 영혼 예수의 이름을 부르며 구원받는 역사가 있게 하옵소서. 한 해 동안에도 우리 지역에서 한 가정 정해놓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예수 믿게 하옵소서. 우리로 하여금 전도할 마음을 뜨겁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전도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시옵시고 그때마다 우리가 믿음으로 담대하게 입술을 열어서 복음 전하는 제일교회 성도들 되어지게 하소서. 한 해 동안도 열심히 복음 전하게 하시고 우리의 이웃들, 우리의 가정들, 세상 사람들, 제일교회 성도들 만나는 사람들마다 복음 듣는 역사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여 부흥하려고 합니다. 은혜로운 부흥에 되어지게 하소서. 회방하는 악한 영들 틈타지 못하도록 지켜주셔서 은혜 부흥성한 부흥에 되어지게 하소서.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시고 말씀으로 충만한 역사가 있게 하소서. 회개의 영을 불어넣어 주시옵시고 영혼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는 귀한 부흥에 되어지게 하소서. 이주는 목사님을 사로잡아 주시고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셔서 오늘 우리의 귀한 생명의 말씀을 증언하기에 부족함이 없게 하사 그 말씀으로 성령이 임하는 복된 부흥회가 되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 하여 주옵소서. 선교지 방문하려고 합니다. 내 가운데 잘 준비되게 하시고 은혜롭게 잘 다녀올 수 있도록 성령님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이영원 선교사님과 함께 하시고 이를 위하여 많은 준비하고 있는 줄로 믿사오니 귀한 종을 도와주시어서 은혜롭게 선교지 잘 방문하고 돌아올 수 있도록 처음과 마지막까지 성령님 함께 하시고 인도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세한 선교사님들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세상에 있는 나라와 민족 구원을 위하여 우리 선교사님들을 보내신 줄로 믿사오니 사역의 연장에 성령의 기름 부으심으로 함께 하시고 말씀의 권세로 함께 하셔서 악한 영들이 물러가게 하시고 많은 영혼들이 회개하고 아버지께로 돌아오는 귀한 역사가 있게 하셔서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어지는 귀한 역사가 있게 하옵소서. 이 나라와 이 민족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이 민족을 사랑하셔서 복음 전해주시고 이 땅에 교회를 세우사 주의 이름을 부르며 하나님을 예배함으로 말미암아 이 나라와 이 민족이 큰 복을 받은 줄로 믿습니다. 이제는 쓰임받는 이 나라와 이 민족 삼아 주시옵소서. 회개의 영을 불어넣어 주셔서 오상숭배로부터 시작해서 어둠에 속했던 일들 다 벗어버리고 아버지께로 나오기를 원합니다. 오랜 시간이 흘러도 지역과 계층 간에 이르는 많은 갈등과 혼란과 대립의 문제들이 해결되지 아니하고 여전히 많은 어려움과 혼란 가운데 있습니다. 하나님여 이 민족 하나가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이를 위해 우리 한국교회가 복음 들고 이 낮은 나라로 낮은 자리로 내려가게 하시고 이 민족의 아픔을 치유하는 귀한 역사가 있게 하셔서 하나 되게 하옵시고 그래서 이 마지막 때 소중하게 쓰임받게 하옵소서. 정성 다가오고 있습니다. 정말 어렵고 혼란스러운 때에 이 나라와 이 민족을 위해서 바르게 일해야 할 자들이 세워지기를 원합니다. 우리 한국교회와 그리스도인들이 정신 차리게 하시고 이 나라와 이 민족을 위해서 바르게 일할 자들, 정직하게 일할 자들, 하나님을 두려워할 자들이 누구인지 밝히 알게 하시고 이 심령들이 귀하게 세워져서
어려운 때에 이 나라를 바르게 섬기는데 부족함이 없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고, 어려운 때 대통령과 정객들을 붙잡아 주셔서 사리사욕을 위해서 정치하지 않게 하소서, 불법을 저지르지 않게 하소서, 불의를 저지른 자들과 손잡지 않게 하시고 이 땅에 하나님의 공의와 공평을 이루어 나아가게 하옵소서. 어려울 때마다 대통령 붙잡아 주셔서 아버지 앞에 나아가 기도하게 하소서. 많은 군대나 이방 나라를 의지하지 않게 하시고 만군의 주 여호와 하나님을 의지하게 하옵소서. 아버지 앞에 나아가 은혜를 구할 때마다 지혜 주시고 용기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자, 우리 말씀을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24장에 있는 말씀을 봅니다. 마태복음 24장 15절에서 26절까지예요. 저랑 한 절씩 교독을 할까요? 자, 15절 제가 먼저 봅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예언자 다니엘이 말한 바 황폐하게 하는 가증스러운 물건이 거룩한 곳에 서 있는 것을 보거든 읽는 사람은 깨달아라. 지붕 위에 있는 사람은 제 집 안에 있는 물건을 꺼내려고 내려오지 말아라. 그날에는 아이를 뵌 여자들과 젖먹이를 가진 여자들은 불행하다. 그때 큰 환난이 닥칠 것인데 그런 환난은 세상 처음부터 이제까지 없었으며 앞으로도 없을 것이다. 그때 누가 너희에게 말하기를 보시오 그리스도가 여기 계시오 혹은 아니 여기 계시오 하더라도 믿지 말아라. 보아라 내가 너희에게 미리 말하여 둔다. 아멘. 좀 더 볼까요? 27절 28절. 번개가 동쪽에서 나서 서쪽에까지 번쩍이듯이 인자가 오는 것도 그러할 것이다. 아멘. 베트남 선교를 위해서 최정임 권사님 예물 드리셨고요. 또 감사헌금 베트남을 위해서 역시 최정임 권사님 드리셨어요. 잠깐 기도하죠. 오늘도 은혜로 함께 하셔서 이 날을 기억하게 하시고 믿음 주셔서 아버지 앞에 나와 기도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오늘 모든 날이 복되지만 기도하는 이 시간이 가장 복된 줄로 믿습니다. 아버지의 은혜가 임하는 복된 자리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과 능력을 증거하는 복된 심령들이 될 수 있도록 꼭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베트남을 위해서 귀한 예물 구별하여 아버지 앞에 드립니다. 예물 기쁘게 받으시고 이 예물이 쓰임으로 말미암아 스팅족 온전히 복음화되게 하시고 푸푸롱 교회와 민넘담 교회 든든히 서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쓰시는 종들이 많이 배출되게 하시고 소수민족이지만 하나님께서 쓰시는 사람들이 많이 배출돼서 베트남을 일으키는, 베트남을 변화시키는 복된 역사가 있을 수 있도록 이 귀한 예물과 함께해 주시옵시고 이를 위하여 저희가 기도하며 준비하고 있습니다. 은혜롭게 잘 다녀올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시고 이를 위하여 이영원 선교사님도 많은 기도와 준비하는 가운데 있는 줄로 믿사오니
귀한 종과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은요, 종말에 관한 교훈을 말씀을 드립니다. 예수님의 교훈 가운데 빠질 수 없죠. 그렇죠? 그것이 이제 오늘 보신 마태복음 24장이 아주 대표적으로 기록이 되어져 있어요. 다른 복음서보다도 이 마태복음이 아주 이 종말에 관한 교훈엔 아주 대표적인 그런 그 말씀을 기록하고 있죠. 세상은 결코 영원하지 않죠. 세상은 결코 영원하지 않습니다. 오랜 시간, 진화론 자들은 수십억 년,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 그게 사실이라 할지라도, 그렇게 오래된 역사가 있다 할지라도, 영원하지 않습니다. 성경의 역사는 5,000년, 그 정도로 얘기하는데, 결코 영원하지 않습니다. 때가 되면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서 멸망하고 말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멸망할 때에 멸망당하지 않고 구원받아야 되겠지요. 구원받아야 돼요. 그러려 우리가 예수를 믿고 또 교회를 다니는 줄로 믿습니다. 멸망당할 때 사는 방법, 그건 하나님으로부터 구원받는 방법밖에 없어요. 로켓, 셔틀 타고 달나라 간다고 화성 간다고 사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구원, 하나님께서 구원하신 그 은혜를 얻어야만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세상 망할 때 다 멸망하고 말 것입니다. 그런데 세상이 이렇게 멸망하기 전 이 세상에서 일어날 일들이 뭐냐? 그걸 이제 오늘 쭉 말씀을 하셨어요. 좋은 일들은 아니죠. 말씀을 보셨듯이 좋은 일들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환난이기 때문에 그래요. 결코 유쾌한 일들이 아닙니다. 말씀 가운데도 이전에도 없었고 이후도 없을 그런 환난이라고 그래요. 그리고 얼마나 그 환난이 크다는 얘기입니까? 힘든 거예요. 환난이 이렇게 무서운 이유는 이 땅에서만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그건 우주적인 사건이에요. 우주적인 사건. 땅에서도 하늘에서도 환난이 일어난다는 거죠. 과거 노아 시대에 홍수가 한번 일어나서 이 세상을 박학 한번 뒤집었죠. 그렇죠? 지구상에서 벌어진 가장 끔찍한 사건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때까지만 해도 환난은 이 세상에서만 일어났어요. 인류 최대의 환난, 홍수 사건. 이 땅에서만 일어났습니다. 해달별 꼼짝하지 않았습니다. 근데 마지막 대환란 때는 이것까지도 다 흔들릴 거라고 했습니다. 빛을 잃고 하늘의 권능들이 흔들리고 별이 떨어지고 어떻게 된다는 얘기입니까? 누구도 경험해보지 못한 그런 그 엄청난 일들이 일어날 거라는 거죠. 지금 일어나는 일은 결국 전조증상이라고 그러죠. 전조증상. 그런 대환란을 앞두고 전조증상. 그 앞에 일어나는 자잘한 그런 일들. 그래서 우리는 이런 말씀들을 알고 있기 때문에 지금 세상에서 일어나는 일들을 헛되게 보면 안 됩니다. 헛되게 들어서도 안 되고, 대환란을 앞두고 전조 증상이 지금 일어나고 있구나. 정신 차려야 되겠다. 그래야 됩니다. 오늘 주신 말씀의 내용을 가만히 들여다보면 두 가지로 나누어져요. 두 가지로. 하나는 유대의 멸망이고요. 유대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이고, 또 다른 하나는 세대의 심판으로 이렇게 나누어져 있습니다. 예수님이 먼저 유대 종말에 관한 말씀을 먼저 하셨죠. 이거는 AD 70년을 앞두고 예언하신 그런 그 말씀이에요. 로마가 쳐들어와가지고 이때 유대가 망하죠. 예루살렘 성에 예수께서 제자들을 데리고 오르셨을 때에 제자들 가운데 누구는 참 예루살렘 성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그런 얘기를 하니까
예수님이 대뜸 듣고는 그런 말씀하시죠. 돌 위에 돌 하나도 남지 않고 다 무너질 거다. 이게 AD 70년에 일어날 일을 앞두고 예언하신 그 말씀이고 그대로 다 이루어졌죠. 제가 지난 새벽 시간에 말씀드렸나요? 그때 예루살렘 성에 무너진 돌들을 가지고 콜로세움을 지었다고 그러죠. 콜로세움, 로마 경기장, 원형 경기장. 거기에 그 돌들을 갖다 썼다고 그래요. 안타까운 일이죠. 이때 두고 하신 말씀을 보게 되면 가증한 것이 성전에 설 것이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주석을 달아놓은 것을 잠깐 여러분 밑에 찾아보게 되면 다니엘서의 예언을 주석을 달아놨습니다. 가증한 것이 뭘 의미하느냐라고 할 때 우상입니다. 우상. 우상이 거룩한 곳에 서면 그 거룩한 곳이 어디겠습니까? 예루살렘 성전이 되겠죠. 성도 될 수 있고 성전도 될 수 있고 거기에 이런 가증한 물건이 들어서면 아, 유대가 망할 때가 됐구나 알라는 거예요. 근데 성서학자들은 이렇게 예수께서 말씀하신 이 가증한 것이 뭐냐, 어디에 세워졌던 거냐 의견이 분분합니다. 해석하는 것들이. 근데 예수께서 뭐라고 해석을 했든지 간에 예수께서 이렇게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 후대에 그때 당시를 경험했던 사람들이 그게 뭔지 글로 남겨진 게 없어요. 그게 어디에 어떻게 세워진 건지 누군가가 뭐 목격을 하든지 경험한 사람이 있으면 대표적으로 역사가 요세푸스가 그런 일들을 많이 기록했는데 그의 기록에도 그게 뭔지 기록이 없어요. 여하간 가증한 것이 선 것을 보고들랑 때가 다 됐다는 거죠. 때가 다 됐다. 여하간에 그런 것이 설 것이라고 말씀하셨으니까 그 거룩한 것에 가증한 어떤 것들이 놓여지게 됐을 겁니다. 중요한 것은 이런 일이 성전에 일어남으로써 벌어질 일들입니다. 당연히 예루살렘 성벽이 무너지고 성전은 불타버리는 그런 그 일들이 일어날 수밖에 없겠죠. 자, 이러한 때에 어떻게 하면 구원을 얻을 것이냐 라고 할 때 예수께서 답을 하나 제공하십니다. 어디로 도망해라? 산으로 도망해라. 이런 일들이 벌어지거들랑 너희는 산으로 도망해라. 그러시면서 이제 몇 가지를 쭉 말씀을 하셨죠. 뒤돌아보지 말아라. 돌아서지 말아라. 혹은 돌아오지 말아라. 그런 말씀을 하십니다. 미련을 갖지 말라는 거죠. 미련 갖지 마라. 그런 것도 보고들랑 시간이 있을 때 식구들이 있고 빨리 산으로 도망해야지 집안에 뭔가 귀중한 게 있었다 해가지고 그 찾으러 내려오고 들어가고 뒤돌아서지 말라는 거예요. 미련 갖지 마라. 지붕 위에 있는 사람 물건 꺼내려고 내려오지 말고 밭에 있는 사람 겉옷 가지려고 뒤돌아서지 말아라 라고 말씀을 하라. 왜? 산으로 도망가야 되니까. 산으로 도망가야 되니까 언제 그 뒤돌아서 가지고 그걸 가지러 주스러 가고 가지러 가느냐는 거죠. 임박한 심판이 코앞에 와 있는데 산으로 빨리 도망가야 된다는 거. 여러분 이거 말씀 볼 때 번뜩 생각나는 게 있죠. 그렇죠? 소돔과 고모라 성에 아브라함의 조카 롯 그의 아내. 성은 잘 빠져나왔지만 뒤돌아보죠. 절대로 뒤돌아보지 말아라. 너희가 돌아보는 날에는 죽을 거야. 정령 돌아보죠. 그런데도 돌아보죠. 미련이 있어서 그래. 뭘 두고 왔는지. 실제로 역사 실제입니다. 역사적으로 실제. 로마가 침입해 들어왔을 때에 이 말씀을 기억했던 초대 교회 그리스도인들이 진짜 산으로 도망했어요. 높은 산지 베레아 지역 그 지역으로 피신을 했다고. 그리고 대다수의 사람들이 살았다고 그래요.
실질적으로 있는 얘기입니다. 자, 그러면 이런 환난 때를 어떻게 보내야 되겠느냐라고 할 때 20절 하반절을 보게 되면 기도해라 라고 말씀하세요. 기도해라. 도망하는 일이 겨울이나 안식일에 일어나지 않도록 기도해라 라고 말씀을 하세요. 왜 그럴까요? 도망하기가 쉽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네. 겨울철에 그거 쉽습니까? 추운 날. 또 안식일이 닿지 않도록 조심해래요. 왜요? 일단 유대법에 의해서도 안식일에 걸어갈 수 있는 최대의 거리가 얼마라고요? 네, 얼마라고 얘기했어요? 네, 1km라죠. 1km. 왜 1km예요? 광야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행을 할 때 성막을 가운데 두고 동서남북 네 군데 진을 쳤죠. 그 진에서 성막까지 거리가 1km였습니다. 유대법에 안식일을 최대 움직일 수 있는 거리 1km였습니다. 1km. 근데 도망가려면 이거 어겨야 되잖아요. 이거 어겨야 되거든요. 특히 기도해야 할 사람들 둘이 언급되어 있죠. 임신한 여자들과 젖먹이를 데리고 있는 여자들. 특히 이들은 기도해야 된다. 왜 그럴까요? 말씀 그대로 아이들 때문에 그래요. 아이들 때문에. 그게 뭐 대단한 건가 그러지만요. 오늘날에는 움직일 수 있는 그런 여건들이 많이 마련되어 있겠죠. 물론 전쟁이 막상 터지면 어떻게 될지는 모르겠습니다만 해도 여하간 이동할 수 있는 수단들이 많이 발달되어 있고 길도 넓고 그런 게 많이 있잖아요. 근데 고대는 그렇지를 않았거든요. 특히 전쟁 났을 때의 여성들과 아이들은 가장 비참했습니다. 침입자가 들어와서 그 성을 점령하잖아요. 특히 그 아수르 제국 사람들이 아주 잔인했는데요. 말씀을 보더라도 하나님께서 아수르 제국을 심판하려 하시는 이유 중에 하나가 너무나도 잔인했어요. 애들이 너무나 잔인했어요. 무슨 짓을 하냐면 애를 들어가지고 바위에다가 내팽개치. 그 애가 어떻게 되겠어요? 그렇게 죽였어요. 마치 우리 어릴 때 그런 장난 많이 했네요. 깨구리 잡으면 집어 던지잖아요. 네. 그런 식으로 아이를 죽였어요. 임신부는 어떻게 죽였을까요? 어떻게 죽였을까요? 네. 배를 갈랐어요. 배를 갈랐어요. 끔찍한 거죠. 그래서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너무나도 잔인하니까, 너무나도 끔찍한 일들이 벌어지니까 임신부와 어린아이들을 데리고 있는 여자들 기도하라는 거. 너무나 어려운 일들이 일어나니까 기도하라는 거. 역사가 요세푸스가 실제로 유대 전쟁 때 일어난 일들을 기록했죠. 예루살렘 성 안에서만, 그 좁은 성 안에서만 110만 명 이상이 도륙을 당했다고 해요. 110만 명.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죽었다는 얘기입니까? 피가 정강이제까지 차올랐대요. 사람의 피가. 무지무지하게 죽어. 그리고 약 10만 명에 이르는 사람들이 포로로 붙들려 갔다고 그러죠. 포로로 붙들려 가서 좀 팔린 거죠. 전부 이리저리 팔리고. 두 번째, 그때 일어날 일을 하나 말씀하시죠. 거짓종. 거짓종의 등장을 말씀을 하십니다. 적그리스도와 거짓 선생들, 거짓 예언자들이 나타날 거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여러분, 왜 이런 사람들이 나타나게 될까요? 그건 어느 시대나요? 시련이나 환난, 또 혼란스러운 일이 발생하게 되면 이런 사람들이 나타나요. 이런 사람들이 나타나서 인간의 심성,
그런 것들을 교묘하게 이용을 해가지고 자기를 따르게 만드는 그런 사람들이죠. 결국 그들이 요구하는 게 뭐예요? 자기 주머니 채우는 겁니다. 자기 만족 채우고. 그 사람들 유혹하다가 뭐 하겠어요? 그 사람들 유혹해서 뭐 하겠느냐고요. 자기 욕심 채우는 거죠. 혼란스러운 일들, 두려운 일들, 이런 일들이 막 일어나니까 사람들이 어떻게 해야 될지를 모르는 거예요. 뭘 의지해야 될지, 어디로 가야 될지, 이런 사람들의 심령을 교묘하게 이용을 하는 거죠. 거기다가 또 그들이 무슨 일을 한다고 그래요? 표적과 기적을 행한대요. 홀라당 넘어가는 거예요. 기적은 둘째치고라도 여러분, 표적이 뭡니까? 하나님의 사람, 신적 근원, 이걸 증거하는 게 표징이에요. 기적과는 다른 거예요.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죠. 안진뱅이 일으켰던 바울과 바나바를 뭐라고 불러요? 신. 표적을 행하니까 사람들 앞에 이들이 누가 되는 거예요? 신이 되는 겁니다. 신. 이 표적과 기적을 행하니까 이거 뭐 안 넘어갈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그 유혹에 넘어가고, 심지어는 선택받은 사람들까지도 유혹할 것이다, 홀릴 거다라고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적그리스도와 거짓 선지자가 나타날 때 그 유혹에 넘어가지 않도록 하셔야 돼요. 네, 조심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하시는 말씀이, 그리스도가 광야에 계신다고 말하더라도 너희는 나가지 말고 그리스도가 골방에 계신다 하더라도 너희는 믿지 말아라. 왜? 다 가짜는, 다 짜가들. 그때 당시는 예수님이 제자들과 같이 계셨지만 이후로는 어디로 가셨어요? 하늘로 가셨잖아요. 그렇죠? 부활 이후 40일 동안 계시고 그 이후로는 하늘로 올라가셨잖아요. 그러면 그 이후 나타나는 그리스도라고 하는 사람들은 누구란 얘기예요? 그 예수가 다시 왔다는 거 아닙니까? 그거 재림 예수 맞아요? 다시 온 예수 맞냐고요? 그거를 확인해야죠. 그러시면서 예수 재림에 대한 말씀을 잠깐 하셨죠. 번개가 동에서 서로 치듯 인자가 그렇게 올 거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재림에서 오실 때는요, 오늘 하루는 한국에 오시고 내일은 일본에 가고 모레는 미국에 가고 글피는 영국 가고 그렇게 오시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시공간에 제한을 받는 분이 아니세요. 동에서 서로 번개가 번지기득 한다라는 무슨 얘기냐면 한 번에 세상에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나타난다는 의미입니다. 예수가 제일 먼저, 우리와 같이 생각하시면 안 돼요. 예수가 제일 먼저 오는 곳이 어딘지는 모르겠습니다. 아무래도 그곳에 오는 사람이 제일 먼저 들림받겠네요. 그 다음에 가시는 곳 사람들이 들림받고, 그러지를 않는다. 번개가 동에서 서로 번쩍이는 것 같이 한순간에 모든 사람들에게 재림 예수가 다 나타날 것이라는 그런 그 말씀입니다. 그런데 적그리스도가 나타나서 내가 그리스도다라고 하면 언제 하늘로부터 그 사람이 왔어요? 언제 왔다는 얘기예요. 오는 예수 볼 거 아니에요.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은 이런 부분들을 세세하게 잘 살피셔서 분별해야 됩니다. 진짜 재림 예수인지,
사람이라면 재림 예수같이 올 수가 없죠. 시간과 공간의 제한을 받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선택받은 사람들을 홀릴 거다라고 말씀하세요. 표적과 기적으로. 결국 유혹에 넘어가는 그리스도인들이 많이 나타날 거다라는 그런 그 말씀이죠. 그러므로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이런 유혹에 넘어가지 않도록 조심하셔야 돼요. 분별력을 가지셔야죠. 영적 분별력을 가지고 저들이 진짜인지 거짓인지 분별해야 됩니다. 여러분 눈에 보이는 게 전부가 아니에요. 귀에 들리는 게 전부가 아니에요. 과연 성경적인지,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예수인지 분별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 마지막 때의 소중한 믿음 잘 지킬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주기도문 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기도회 마쳤습니다. 감사합니다.